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구약 너무 어려워 신약부터 읽어볼까 하면서 펴서 1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바로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도 더듬거리지 않고 읽는 게 목표였는데 아까 2번 더듬거렸습니다. 읽다 보면 혀도 막 꼬이고 잘하면 방언도 나올 것 같은 이런 내용이 왜 신약성경 맨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마태는 왜 이 내용을 맨 앞에다가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즉 족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왜 우리한테 필요한 걸까요? 족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족보라는 것은 자기 이 혈통의 뿌리를 찾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혈통을 뛰어넘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혈연 관계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 그랬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혈통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그 복음서의 처음에, 이 신약성경의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넣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해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마태복음은 처음에 그것을 써서 그리고 그것을 읽게 했던 첫 번째 대상자들이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된 독자가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구약성경 얘기, 유대인들의 역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야 이 족보가 뭐 중요해 이렇게 별 관심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족보가 총의의 관심사인 거죠.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마태가 이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자 봐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본이 경주입니다. 경주 손씨입니다. 대부분 손씨들이 밀양 손씨가 많고 저 같은 경주 손씨는 제가 별로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경주 손씨의 일대 조상은 고령 아래 손경원이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보셨죠? 경주 손씨들도 잘 모릅니다. 이분이 무슨 벼슬을 하셨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판일직사사라는 것을 하셨는데 종 2품 정도 되는 벼슬이랍니다. 남들 손조들 중에는 왕도 있고 뭐 영의정, 우의정 있는데 저희 가문에는 그런 분들도 없더라고요. 제 아내는 덕수이신데 찾아보니까 율곡 이 선생도 계시고 이순신 장군도 계시고 집안으로 따지면 제가 회를 끄덕이네. 제가 덕을 본 거죠. 여러분, 마태가 지금 예수님 가문의 일대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예수님은 왕가의 자손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기록하고 여기다가 쓴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정도 명문가 혹은 왕가에서 태어났어야 당연한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족보의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은 한국어 성경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고 그리고 영어의 이 어순, 순서를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되었죠.
있습니다. 즉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이 다윗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1절하고 17절을 읽었는데 17절 보면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족보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족보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 시작에는 예수, 다윗, 아브라함 이런 순으로 시작해서 족보의 마지막에는 거꾸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순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족보 전체를 이 세 이름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배운 이 말씀을 미리 공부한 구역장님들 빼놓고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십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 14 generation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또 14 generations 그리고 포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14 generations 14이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 14? 왜 14일까요? 이 당시에는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말하자면 영어로 B는 넘버 2입니다. C는 넘버 3입니다. D는 넘버 4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히브리어로 쓰면 알파벳이 3개가 들어갑니다. 영어로 하면 데이빗을 쓰면 우리는 D-A-V-I-D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빼버리면 D-V-D가 됩니다. D는 숫자가 4입니다. 그리고 V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숫자는 6입니다. 그리고 다시 D는 4입니다. 그래서 4와 6과 4를 더하면 얼마죠? 1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의 구조가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데이빗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이빗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이 족보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 그냥 누구가 누구를 낳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체계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족보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십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유대인의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완성되고 무언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설의 구성 요소 5가지 배웠는데 기억하십니까? 발달, 전개, 위기, 절절, 절정, 결말. 좀 생각이 나시죠?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 맨날 시험 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런 거 배우더라고요. 라이징 액션,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그 레졸루션이 있고. 제 아이가, 유빈이가 이렇게 글을 쓴 거를 보는데 소설을 쓰는 겁니다. 뭐 학교 애들이 방학을 해서 애들끼리 모여서 친구들끼리
바닷가에 서핑을 갔습니다. 거기서 한 아이가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게 물렸답니다. 위기죠. 다른 아이가 보트를 타고 가서 구하러 갑니다. 절정입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날지는 이 녀석만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향해서 그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수많은 문제들이, 위기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발생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한 결말이 있고 그것을 향하여 인간의 역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신 그 선한 결말을 향하여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려고 하셨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1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적은 것은 그냥 서론으로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준 약속은 뭐였을까요? 이건 더 모르시겠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서 태어날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세울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서 날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아직은 예수인지 모르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장차 올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방점을 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휴스턴 쪽에 사시는데 그 동네 홍삼 가게에 매장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홍삼 매장에 도둑이 들었으면 뭘 훔쳐가야 될까요? 홍삼을 훔쳐가야 되는데 이 도둑들이 홍삼은 그대로 두고 거기 있던 TV 한 대하고 컴퓨터 한 대를 훔쳐갔다니 홍삼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빼고 다른 것만 가져갑니다. 복음의 본질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관계, 도덕, 윤리, 나눔, 봉사,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얘기들 같은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덕을 쌓으며 좋은 일 하면서 살까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도덕과 윤리로 바꾸는 것만큼 악한 일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가 만듭니까? 누가 그 나라 백성이 됩니까? 누가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내 노력과 내 선행과 내 도덕과 내 윤리와 내 성품과 내가 한 모든 일들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것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이 반복되는 공식이 살짝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비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진행되던 이 공식이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공식이 비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비틀어지는 순간마다 한 여인의 이름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유대인들 기준으로 볼 때 다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우선 3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하는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았다. 앞에 구조를 보고 뒤에 구조를 보면 유다가 이런 자식을 낳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구조가 살짝 바뀌어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런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자기의 남편이 2번이나 다 죽고 나서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으려고 창녀로 숨기고 아버지를 만나죠. 이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관계를 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였습니다. 뭡니까 이게? 근친상간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선조들의 리스트에 근친상간이 들어간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라합은 또 어떨까요? 라합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 성 여자였는데 그것도 창녀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창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2가지 종류의 창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전에서 사제들, 프리스들과 몸을 섞는 일들을 맡은 신분이 높은 커데샤라고 하는 창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 창녀, 조나라고 하는 일반 창녀가 있었습니다. 일반 창녀는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는데 이 라합은 일반 창녀 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가장 천한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한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모압 땅을 가야 되는데 모압이 비켜주질 않습니다.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압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 되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6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일부러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옆집 아내를 간통해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 자손이 예수다, 이걸 아예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데, 이 말이 다윗이 옆에 집 여자, 남편, 자기 신하의 부인을 데려다가 관계를 갖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되고 그게 예수의 조상이야, 이걸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근친상간에다가 장녀에다가 원수 같은 이방인에다가 옆에 집 남자의 부인까지.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 굳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라고 하면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을까요?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들은 빼도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을 그냥 빼버렸을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 보이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이름을 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명단에서 우리 같은 죄인의 이름을 도저히 그 속에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악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이름을 빼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넣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행한 봉사와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크리스찬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인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도 교인이라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그보다 더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린 또 나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또 죄를 짓고 내 마음에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이렇게 잘못할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 걸까? 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구원이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 행위가 비록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이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저 깊은 곳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가 끼어들고 비록 인간의 실수와 실패가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한 결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또 실패하고 오늘도 또 잘못을 저지르고 오늘도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마침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과 내 모습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플러크민에 있을 때 저희에게 나오시던 전상인 한 분이 계셨는데, 신재욱 전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가셨는데 그분에게 현호라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5살쯤 됐을 거예요. 이 현호가 깜짝 놀랄 만한 이 믿음의 말들을 잘해서 어른들을 놀라게 하는 아이인데, 오늘은 뜬금없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감사해요. 왜? 절 낳아주셔서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그래, 나도 네가 있어서 참 좋아, 이렇게 엄마가 말했답니다. 이렇게 아빠가 모습을 보면 거기서 끝났어도 참 좋았을, 흐뭇했을 그런 모자간의 대화에 현호가 한마디 더 했답니다. 엄마가 저를 입양했더라면 더 감사했을 텐데. 잠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말을 잊은 사모님이 물었답니다. 왜? 엄마가 나를 입양했다는 것은 나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5살짜리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가족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선택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십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더 감사하며 사십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 허물, 내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구원을 놓으시겠습니까? 그 구원을 버리시겠습니까? 십자가에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구원이 없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남의 오를 보면서 절망할 필요도, 나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넘어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믿음으로 다시 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